오랜만에 산상수훈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을 남겨두고 있죠. 7장은 무언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앞서 말해왔던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나가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장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앞서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산상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PPT와 같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A와 A 다시 파트는 이 율법과 씨름하고 또 율법의 온전함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B와 B 다시 파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역시 본론에 해당하는 C와 C 다시 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에 해당하는 X에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주기도문이 있죠. 산상수훈을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파악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에서부터의 온전함이 밖으로의 온전함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남들의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하고 독특한 교제, 즉 주기도문과 같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열렬히 사모하며 열망한다는 거죠. 이러한 열망 가운데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부인하기도 하는 거고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그렇게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무거운 직책을 맡는 것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작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무작정 내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의 명예를 또 생각하는 것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거죠. 만약 우리 삶이 오로지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옛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서 굉장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며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도 화해를 청하는 거죠.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B 다시 파트를 통해서 다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율법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다루게 됩니다. B 다시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웃을 향한 정죄와 판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해 나가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시 파트도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만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특히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B-다시 파트의 문을 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비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어떤 것이든 무조건 다 수용하면 안 되고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배워왔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비판이란 비록 아플지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 심지어 용기 있는 일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비판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은 본문을 한결같이 criticize, 비판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judge, 판결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란 단어가 사실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그리 좋은 번역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비판으로 번역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의미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 단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례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PPT는 제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크리노의 용례를 정리해 본 건데 한번 잘 보세요. 고발하다, 크리노예요. 심판하다, 크리노고, 판단하다, 크리노, 재판하다, 크리노, 정죄하다, 크리노. 그러면 공통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크리노는 법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크리노예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행하시는 심판도 똑같이 크리노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크리노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이러한 크리노의 의미를 잘 반영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비판을 뭘로 바꿔준 거죠? 심판으로 바꿔준 거예요.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비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면, 심판과 정죄는 뭐예요? 아예 어떤 존재 자체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내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판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도 된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비판과 심판, 그리고 비판과 정죄는 한 끗 차이예요. 비판으로 시작해서 항상 비판으로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아예 비판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을 뿐 실제 내용물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와 남들에게 변명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고 미워해도 될 정당한 이유로 삼는 것이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라는 거죠. 심판과 정죄가 언제든지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금지하고 계신 것은 심판과 정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심판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정죄도 하지 말라 경고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비판은 심판으로 바꿔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남을 헤아려 준다라는 표현도 긍정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원문의 뉘앙스가 잘 안 살아요. 이 헤아리다라고 번역된 메트류는요, 일정한 잣대로 측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기준에 대해 보면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측량하는 행위가 메트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어떤 잣대를 갖고 그 잣대로 남을 정죄한다면 너희 역시 같은 잣대로 똑같이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마치 의로운 자처럼 보였지만 언젠가는 결국 같은 기준으로 심판받고 정죄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정치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세계에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또 같은 기준으로 정죄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한편 2절은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단지 사람에게만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요, 수동태로 된 문장에서 행위자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행위자가 하나님에 해당할 때 그러한 이 문법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문법이지만 2절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신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들이대는 바로 그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결국 그도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죠. 아니, 대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이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을 직접 인용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주석을 잘 인용하지 않는데 이 내용은 직접 읽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에 대한 경고는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에서 설파하신 긍정적인 복을 역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경고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의 요지도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도래로 하나님의 자비의 영향을 받은 참된 제자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것이다. 참된 제자들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삶의 패턴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멤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삶의 패턴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멤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산상수훈의 이 결론이 뭐냐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형제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패턴의 삶을 산다면 도대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향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클 윌킨슨은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멤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 값없이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려는 자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결정적인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멤버가 아니다 라고 윌킨슨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백성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잘못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그런 죄를 매주 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과 실수 정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예 삶에 고착화된 패턴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예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삶에 고착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예 고착화된 패턴이라면 가끔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습관이라면,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어 간다면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사람은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남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절대 그거를 기뻐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것이 말해주는 바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멤버가 아님을, 참된 백성이 아님을 그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거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 있다면 그것의 의미를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아주 정당한 비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일조차도 사실은 비판을 가장한 심판과 정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판만 하고 있을 뿐입니까? 혹시 비판이라는 정당한 명분, 의로운 명분 뒤에 숨어서 우리가 남을 마음껏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심판을 면제받은 자라면 우리의 심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라면 기꺼이 우리의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김 받은 자라면 기꺼이 우리 형제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심지어 원수조차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완벽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죠. 심지어 무지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해서 도무지 구제와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 자격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무지하게 행할 때조차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 자들,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을 함부로 심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정죄하냐는 거죠.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하인을 정죄하는 것은 그의 주인을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면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도 심판하고 정죄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정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했습니다. 누구보다 무지했고요. 누구보다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 개념이 참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요,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참아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숙치 못해서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 또 계신 여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오래 참아줬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신 분은 단지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좀 안다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심판한다면, 함부로 정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더 성숙하면요 더 많이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컸다면요 더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연약한 자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요, 그건 그가 어른이 아니라는 뜻이죠. 용납받았다면 용납해야 하는 거고요, 사랑받았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주고 우리가 기다려줘야지만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 중에는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느 대상을 향해 자주 분노합니까? 우리보다 되게 위에 있는 사람들, 마땅히 성숙함과 의로움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 정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뭐 돌려 말할 것 없이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어른들이,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다 그러려니 해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되게 우리보다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하는 자와 정죄하는 자가 될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판단을 좀 유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도 몇 가지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성급히 판단한다면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부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사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몇몇 모습만 보고 내 기준으로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모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똑같은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대학생 때는 제가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또 주변의 몇몇 친구들, 형, 동생들이 하는 말들이 다 온당한 줄 알았습니다. 한때 저는 이 공동체의 어떤 목사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어떤 목사님을 신나게 심판하고 정죄했어요. 작년에 수련회 때 오신 그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에요. 자, 제가 얼마나 많이 정죄했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다, 거짓말쟁이다, 사꾼이다, 말씀에 진심이 없다.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안이 꼽게 바라봤고요. 심지어 목사님이 제게 어떤 사랑을 표현해 오실 때에도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어느새 그 목사님과 같은 나이가 되고요, 또 청년부 목사라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반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발끝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가끔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이렇게 명절 때 한 번씩 보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청년 한 명에게 단돈 5만 원 주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저는 그 공동체의 찬양 인도자였는데요. 1년만 더 공동체를 섬겨달라는 이 목사님의 요청을 코웃음 치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부탁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럼 만약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저는 당시에 이 제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신나게 때려주고 싶어요. 너 대체 뭔데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당시 저는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심판, 저의 정죄 다 정당하고 온당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10년이 흘러서 그 목사님을 한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주례를 맡으셨고 저는 축가를 맡았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저의 성장과 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님은 대인배죠.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님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했는데 발끝도 너무 높이 쳐준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티끌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때때로 저를 미워하고 또 반대하고 정죄하는 지체들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냥 저의 올챙이 쪽을 생각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남을 심판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요, 남을 헤아리는 자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헤아림 받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에게 참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때때로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냥 내가 했던 일들을 돌려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사랑해달라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든 다 무비판적으로 주의 종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심판이든지 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정죄든지 결코 정당한 심판, 의로운 정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심판하고 내 의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심판을 멈춥시다.
정죄를 중단합시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대체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절대 좋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자고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죽어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또 의롭게 지켜보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직접 심판의 칼을 들고 휘두르며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공의로 칼을 휘두를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휘두르는 칼에 자기가 찔리고 자기가 베이기 십상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악하다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해 본 바로는 결국 숨겨진 악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친히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모든 판결을 의탁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인 거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남의 문제만 지적하는 태도가 우리의 온전한 성숙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보십니다. 티란 아주 작은 흠집을 말하는 거고, 들보는 우리 영혼의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둥과도 같이 큰 문제, 거대한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필 그 문제가 우리의 눈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6장에서도 눈이 우리 몸의 등불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눈이 우리 몸과 우리의 인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거죠. 창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을 들여다보면은 그 건물의 안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특히 눈 속에서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문제가 발생해요. 과연 눈을 통해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나만 발견할 수 있는 일인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발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도 내 눈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빠른 사람들, 또 그래서 내가 직접 책망해서라도 남을 바꾸고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건데 너 그거 고쳐야 돼. 마치 나는 의롭지만 너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고치게 해줘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곤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남의 눈을 통해 티를 발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눈을 통해 나를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과연 내 눈 속에서 뭘 보았을까요? 어쩌면 내가 지적한 티끌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더 큰 들보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내 눈에서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 과연 이 나의 지적을 들을 때, 티를 빼라고 하는 나의 지적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10중 8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나 잘해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똥이나 잘 닦아라. 좀 과격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 존경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평소에 정말 좋지 않게 봤던 사람이 우리의 작은 티를 지적해 온다면요, 우리 절대 곱게 듣지 않습니다. 치나 잘할 것이지 감사하게 듣지도 않고요, 또 그걸 듣고 진지하게 고치려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공동체는요, 절대로 온전함을 향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두 좋은 마음으로 지적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들보를 보면서 너나 잘해라, 네 들보나 빼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티를 빼라는 말 정도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빼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은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빼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외식이란 원어적 의미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가 외식하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가장 아이러니한 특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외식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외식을 하고 있다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 지금 나는 외식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식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거 외식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외식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이 정말 의롭고 거룩하다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왜?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떳떳하고 자기 의로 가득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요, 그 사람의 들보가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모순이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한번 저 사람의 외식과 모순을 보게 되면요,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또 귀를 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들보를 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티도 언젠가는 빼야 합니다. 빼주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고치고 또 영혼들을 회복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죠. 하지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 위해서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들보를 살피고 들보를 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지 않고서는 남들의 티를 빼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들의 티만 지적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외식하는 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형제의 티를 빼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비록 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까지는 될 수 없을지라도 먼저 들보를 빼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언제까지나 우리 형제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티가 좀 남아 있을지라도
들보를 제거한 사람이라면 비록 부족한 자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형제의 티를 뺄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기에 힘씁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참된 온전함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제가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계속 강조해 온 건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은 안에서부터 시작된 참된 변화를 통해 밖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지 않으면 세상은커녕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의 티조차 뺄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형제들의 티를 한 번 지적할 때 항상 10번, 그거의 10배 또는 100배로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쉽지 않은 작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들보를 제거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B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기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과 순결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인격의 온전함, 또 의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평생 다다를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분명 그 과정은 우리 자신의 이 가난함을 마주해야 하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시간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과정에서 느끼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그리고 의에 줄임과 목마름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와 표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들의 티만 지적하는 사람에게는요, 언제까지나 심령이 가난한 일도 없고요, 애통할 일도 없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비추는 사람, 그래서 먼저 나의 들보부터 빼려 하는 사람만이 애통함과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시간이 굉장히 가난하고 애통할지라도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새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진실하고 온전한 인격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형제들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에도 티는 남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아직 티가 남아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우리의 진실함을 알아준다면, 또 우리가 어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지를 저 사람이 보았다면, 부족한 자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먹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저도 이 월요일마다 PSP를 수강했는데요, 결국 선교사의 실력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에 있음을 저는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선교사들이 하는 종교적인 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외국인이라면,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이 전하는 이 종교적인 말에 관심 없어요. 심지어 그 말과 삶이 모순적이라면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려는 선교사의 진실된 삶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내더라.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낮은 태도로 다가가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다가가며,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존중하는 가치를 똑같이 존중해주고 또 함께 생각해주는 이런 선교사의 진실한 인격이 결국 현지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르치셔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외식하는 자는요, 여러분, 딱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논리와 언행을 인정해 주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밖을 나가면 안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무 관심 없고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말과 삶이 모순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들 위선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들보가 가득한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들보를 뺀 사람, 안에서부터 진정한 온전함과 참된 변화를 추구해 온 사람이 비록 가난했고 애통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왜? 그들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참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자를 가르치려면 천자를 알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남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려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속담이죠. 세상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도 적어도 10배는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지식만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다루는 종교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남의 티를 빼고 온전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직 성숙한 사람만 책망할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책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오늘 말씀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책망하기 전에 10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남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들보가 있지 않은지를 살피고 또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핀 다음에 남의 티를 지적한다. 지적할 때도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방법으로 지적한다. 오직 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설사 들보를 뺀 온전한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남을 함부로 책망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혹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남을 함부로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수용자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맥상 좋은 의도로 행하는 책망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바탕으로 행하는 책망은 사실 거룩한 책망이고 진주와도 같이 값진 지혜죠. 하지만 그 거룩한 책망을 전혀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진주와도 같이 값진 지혜를 전혀 귀하게 여겨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개는 더럽고 불결한 동물, 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멸칭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이 말씀은 거룩한 것과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로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돼지는 절대로 진주의 진귀함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심지어 개는 거룩한 것을 던져주어도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그 던져준 자를 찢어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행하는 책망과 지적 역시 완전히 무의미할 수 있음을, 심지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9장 8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 책망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를 책망해? 하면서 오히려 미워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룩하고 값진 지혜가 전혀 그들을 의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귀한 지적과 책망이라 할지라도 수용자의 수준을 분별해 가면서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제공한 거룩한 지혜와 사랑의 책망이 도리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묵묵히 살아내며 그것의 진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옳다면 굳이 말로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참된 지혜와 생명이라면 굳이 논리로만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살아내는 삶을 통해 그 진가를 입증해 주십시오. 비록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빛은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도 그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 역시 그 진가를 입증할 거예요. 분명 어떤 진리를 말로 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세상은 말로 듣고 말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복음이나 길가의 돌멩이나 매 한 가지인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면 그저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그 진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말을 넘어 진리를 담보하는 신실한 삶을 통해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남들의 눈에서 티를 빼고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은 주님께 맡겨라. 먼저 형제의 티를 빼기 전에 자신의 들보부터 빼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보다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내용 자체는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살피지 않고 늘 남의 티만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지적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삶이 모순되면서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또 이 길을 찾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즉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 좁은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거예요. 온전케 된 존재로 우리의 형제를 온전케 하고 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꿈꾸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먼저 온전케 된 존재로 세상을 온전케 하고 또 회복해 나가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